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80번째 함께하는 153 7월 21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요사이 미국과 한국을 보면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기의 지도자 삼아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귀가 얇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리더가 되어서 그 생각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이라는 것이 선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르침이나 어떤 철학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윤리나 도덕 의식은 굉장히 높은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이나 철학 이런 것들은 원래 우리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이나 철학이 인간을 착하고 정의롭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철학이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리더로 삼아서 따라가는 사람은 지금의 삶에서 온전한 삶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의 생애에서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리더는 누구입니까? 같이 찬양.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자, 여러분 성경 다 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미국에 와서 생활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 이 미국 사람을 대할 때 한국에서 배웠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악수를 할 때 연장자와 악수를 하게 되면 왠지 이렇게 두 손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머리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인사를 한다든가 말이죠. 이런 생활의 방식들과 습관은 한국에서 자란 저에게는 굉장히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오랜 세월 미국에 살았어도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율법도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모세 때부터 굉장히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라서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율법은 그들의 자랑이고 선택받은 백성의 표이고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들이 율법과 율법주의를 버리는 것은 너무너무나 힘들고,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이방인들도 그 율법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강하게 뿌리박히게 되어가지고 그들조차도,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율법과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야,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은혜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5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율법의 시대가 그렇게 끝난 것을 강조하고 이제 율법보다는 은혜를 계속해서 말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생기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지금은 이제 은혜의 시대이니 자기가 무엇을 해도 좋고 이미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것이니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방종한 삶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단과 또 이단 시대는 그런 목사들의 이야기를 곰곰이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죄가 없으니 죄책감도 당연히 없어야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은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우리가 율법적인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범하면서 살아도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여전히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가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죠.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고 율법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으로 필요 없다라는 것이고, 율법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그 율법이 우리에게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알려주니 그 죄에 대해서 자각하게 하는 율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좀 헷갈리죠? 갈라디아 사람들도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에서 떠나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는 율법을 잊어버리고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우리가 먼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우리들이 새롭게 따라야 할 삶의 기준, 즉 성령에 따라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준은 성령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직도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주로 떠올리곤 합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물론 이런 것도 성령에 따라 일하는 것이 되겠지만, 본문 22절과 23절은 성령에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잘 아는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성령에 따라 사는 것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우리에게 아주 클리어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의 율법처럼 먹으면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지키면 된다, 안 된다, 죽이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더욱더 고차원적인 삶의 기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다 큰 성인이 된 아이들에게 야, 이빨 닦아라, 빨리 자라, 게임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지 않고 야, 너희들은 이제 사회와 역사 앞에서 책임 있는 자의 삶을 살아라,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해야 된다, 그런 큰 기준과 높은 차원의 삶을 제시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제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디테일한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한 단계 더 높은 새로운 삶의 기준이 우리에게 마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단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율법주의에 머물러서 잘하면 교만하고 못하면 열등감과 수치를 느끼는 몽학선생, 초등교사의 단계에 있습니까?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얻는 은혜의 시대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12절에서 바울은 율법을 말하는 자를 아예 단절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 가운데는 도무지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은혜의 시대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얘기하므로 성령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 새로운 기준으로 성령과 함께 새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년 동안, 20년 동안, 평생 동안 계속 그렇게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따르면서 삽시다 하면 너무나 부담스러우셨으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 이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4일이 되고 4일이 일주일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평생에 성령을 추구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의 시대에 접어들었으니 이제 성령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구약의 율법들은 더 이상 있지 않고 새로운 삶의 기준, 성령이 우리 앞에 놓인 것을 봅니다. 그 성령 따라 살아가며 성령으로 승리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자들마다 주여 성령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충만한 은혜의 성령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30분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